오늘은 제 504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주일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독일 사람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교황의 그런 권세, 잘못된 권세죠. 교황의 잘못된 권세와 면죄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했던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처음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일 때 내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동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루터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아주 큰 불꽃이 되어서 전 유럽으로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루터에게서 시작된 그런 작은 개혁의 불꽃이 유럽으로 확산된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 개혁을 향한 그런 열망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은 그동안 잠자고 있던 성도들의 영혼과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를 회복해 가려는 그런 도화선의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은 중세교회 1000년 동안 성경에서 떠난 교회 또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제자리로 원위치로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개혁이었는데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교회와 동일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중세교회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종교개혁 때처럼 다시 개혁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개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루터가 등장하기까지 중세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했었는데요. 사제들은 성직자로서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뭐였냐 하면 중세교회는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중세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초대교회는 과연 어떠했겠느냐? 초대교회는 중세교회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매 주일마다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로마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말씀 위에 터 위에 서서 성도들의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시대고요. 교회가 바르게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시대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했고요,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잘 온전히 인도해 나갔던 거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 성도들과 바울에 의해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그런 교회는 이제 로마까지 그렇게 확장이 되어져 갔는데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아주 혹독한 그런 박해를 당했잖아요.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등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신실한 믿음을 그들은 지켜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의 교회는 약 300년 동안 로마에 의해서 혹독한 박해를 받았지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바사왕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서를 내려서 유다 포로들의 귀환을 선포했듯이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요, 모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313년 이후에 도래하게 되었어요. 고레스의 조서가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의 사건이었듯이 콘스탄투 대제가 발표한 이 밀라노 칙령은요,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는 큰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이후에 약 또 79년 이후에는요,
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 로마 제국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냐 하면 392년에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에 공식 종교로 그렇게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테오도시우스의 그런 선포 이후에 이제 로마에서는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믿을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약 300년 만에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되었고요. 약 400년 만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공식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92년에 정말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된 이후에 거짓된 성도들이 교회에 유입이 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세속화되기도 했지만 초대교회는요, 대체적으로 말씀의 토대 위에 그렇게 서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바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이 그 역할들을 했던 거잖아요. 사도들에게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속사도들이 그 역할들을 해 나갔습니다. 속사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그 역할들을 온전히 할 수 있었고요. 속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계승해 오던 성도들이 약 한 300년, 400년 동안에는 그 역할들을 제대로 그렇게 수행을 해왔던 거죠.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4세기 중엽부터 이제 5세기 초까지 살았던 어거스틴과 같은 대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사도들과 속사도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모든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놓는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살았던 이 어거스틴의 신학은요, 칼빈을 비롯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약 한 1000년이 지났지만 10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어거스틴의 신학 그 기초 위에 자기들의 그런 신학들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의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거스틴의 글을 나는 많이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장로교 신학을 칼빈의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칼빈도요,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어거스틴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어거스틴의 그 신학은 또 그 신앙은 속사도들과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대체적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서왔고요. 그러한 교회 속에서 성도들은 바른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들을 해올 수가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이 스데반과 야고보와 베드로, 바울, 또 속사도였던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클레멘트, 또 이 외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은요, 박해와 고난 중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초대교회가 대체적으로 바르게 서왔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거죠.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고난 중에도 박해를 당하면서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대교회가 끝나고 중세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중세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는 부패하고 성도들은 무지몽매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중세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무려 약 10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대략 한 400년 정도 그렇게 지속되었다면 중세교회는 약 1000년 동안 성경에서 떠난
무지몽매한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다음 이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사건은 뭐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476년에 이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할 때부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세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했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을 때 두 아들에게 이제 로마 제국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 제국은 거대한 로마 제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테오도시우스가 죽을 때 그 두 아들에게 이제 로마 제국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395년에 이제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그렇게 하나의 로마 제국이 나눠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서로마 제국은요,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약 81년 동안 그렇게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게 멸망하기까지 약 한 1058년 동안 그렇게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천년이라고 하면 그러면 476년에 서로마 제국의 멸망부터 1453년 동로마 제국의 멸망하기까지 약 한 977년의 기간을 중세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세 교회는요,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게 멸망한 이후부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대략 한 1041년의 기간을 중세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중세교회가 끝나면은 어떤 교회 시대가 되겠습니까? 종교개혁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교회 시대, 그 다음에 오늘날의 현대교회 시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왕권의 보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왕이 교황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정도로 왕권보다 교권이 훨씬 더 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이 카노사의 굴욕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어요? 왕이 교황에게 가서 이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이 교권이 강력했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중세 교회 시대가 되는데요. 중세 교회는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강력했지만, 근데 이 내부적으로 볼 때는 교회는 상당히 타락했고요, 부패했고, 성도들의 신앙은 무지몽매했고, 그 시대의 사회와 교회의 도덕적인 수준들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중세 교회는 이 초대 교회와는 달리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성직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성직자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학문적 지식이 높았던 성직자들은 세속 권력들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자신의 권력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했죠. 더 높은 권세, 더 큰 교회, 말하자면 더 좋은 지역에서 성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직을 돈으로 팔고 사는 매매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시대에는 일어났습니다. 중세교회의 최고 권력자였던 교황은 이제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그렇게 건축했잖아요. 성도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교황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면죄부를 사서 성도들은 죄 용서를 받으려고 했죠. 열심히 일해서 오늘은 내 면죄부를 사고, 또 열심히 일해서 내일은 내 부인의 면죄부를 사고, 더 열심히 일해서 내일은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첫째 딸, 둘째 딸,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그 열심히 일해서 평생을 그 면죄부를 사는데 평생을 그렇게 그 성도들은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켰듯이 이 중세교회 성도들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를 구입했고 또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던 거죠. 잘못된 성경 해석과 가르침으로 유대인들과 중세교회의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중세교회 성도들을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누리면서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한 채 평생 동안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할례를 하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또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누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행위라는 의무만 있었던 것이죠. 중세교회는 글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성경에서 그만 성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했고요.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현상을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가르쳐서 성도들의 신앙을 더 우매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성경에서 떠난 성직자들이 세속 권력과 금권과 결탁하면서 교회는 더욱더 타락해 갔고요. 성도들은 타락한 성직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우매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근데 바른 말씀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했고 평안을 누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중세교회는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전 국민이 교인이었음에도 어떠한 신앙적 유익도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짓되고 우매한 성직자들 때문에 성도들의 삶과 영혼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중세교회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기근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의 시대였던 것이죠. 무려 1000년 동안이요. 영적인 암흑의 시대, 말씀의 기갈의 시대에 이제 루터는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중세 1000년 동안에도 교회를 개혁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루터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루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향한 그런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2세기에는 프랑스 사람 피터 왈도가 있었어요. 14세기에는요 영국 사람 존 위클리프가 있었고요. 15세기에는 체코 사람 얀 후스와 이탈리아 사람 사보나놀라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요 중세 1000년 동안 교황과 타락한 교회 권력에 맞서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경건한 수도원에 속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는 루터는 중세 1000년 동안 교회를 개혁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토대 위에 서 있었던 것이죠. 이후 칼빈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개혁자들이 바른 말씀에 대해서 고민했고 바른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제 교회는 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때처럼 바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런 신앙의 기쁨들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신학이 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형식에 얽매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중세교회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말의 구원은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니면 우리가 종교개혁의 신앙을 본받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현실은 지금 중세교회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세교회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다시 그렇게 나타나고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세교회처럼 권력과 돈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물질주의, 번영주의에 물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세교회의 가장 큰 특징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건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교회 건축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교회처럼 교회 건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교회가 막 빚더미에 오르고 교회 재정이 60% 70%를 은행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함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부교역자를 자기 마음대로 막 자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성도들의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세 시대의 교황과 성직자들처럼 목사가 교회에서 제왕적 지위를 행사하기도 하잖아요. 중세교회가 미신적인 요소를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소위 성령 집회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막 쓰러뜨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게 하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현혹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뭐 어떤 집회에서 막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고 알 수도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전인격이 변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중세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중세교회 때로 돌아가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개혁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또 오늘날 교회가 중세교회처럼 타락하고 세속화된 원인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이신칭의 때문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신칭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겠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이것이 이신칭의가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통적인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교회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중세교회처럼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교회가 그들의 주장처럼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가르쳐온 것은 사실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쳐온 교회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많아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이신칭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또다시 강력하게 중세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신칭의를 강조하지 않으면 할례를 강조하고 그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처럼 또 면죄부를 구입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고 또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중세교회처럼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신칭의를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중세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그럼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신칭의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편입되는 것과 우리가 마지막에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구분이 된 것이다. 교회로는 편입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종말론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어떤 그 자기 행위,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행위를 강조하는 중세교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단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중세교회로 돌아가고 중세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바른 진단은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바른 진단은요, 새로운 학문인 것처럼 말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요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과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그 이신칭의를 우리는 지키고 이신칭의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도 동일한 주장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값없이 받았지만, 선물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엄청난 값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스로 치르셨던 것이죠. 우리는 선물로 받았지만 이신칭의는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처럼 잘못 가르쳤다면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신칭의는 결코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치르신 그 값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값을 믿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값비싼 대가를 또 알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신칭의 교리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사건들을 알고 그 사건들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전인격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나의 전인격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돌아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입술로 내가 100만 번 믿습니다 라고 외쳐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중세 교회가 되어가는 이유는요, 이신칭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반대가 되겠어요. 중세교회처럼 이신칭의 교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중세교회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중세교회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에서 이제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자들처럼 이신칭의 교리를 바르게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개혁의 열쇠는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고 중세교회는 선행과 면죄부를 강조했지만 행위를 강조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타락하고 부패해갔고요. 신앙의 기쁨은 성도들을 위해서 사라져갔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이 이신칭의 교리를 믿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종교개혁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의 대가를 감사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고요. 또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잖아요. 그 이신칭의 교리를 믿고 알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도록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중세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려고만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을 뿐이었는데요. 교회 개혁의 열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신칭의 교리에 있습니다. 교회 개혁은 이신칭의 교리에 있어요. 이신칭의 교리를 믿고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교회 개혁을 오늘에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 개혁의 열쇠는 이신칭의 교리를 온전히 알고 지키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